지난 주간 우리는 앞부분을 통해서 특별히 6절과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서 지난번에 뿌리를 박으며 두 번째 세움을 받아 세 번째로 믿음에 굳서 감사함으로 살아라 하는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래야 제가 또 할 말이 있으니까. 오늘 이어서 그 당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에바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거든요. 에베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바울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오늘 바울에게 와서 몇 가지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지역 특성상 라오디게아 교회나 혹은 히에볼리아를 떼놓을 수 없는 이 3대 지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가 이 3개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지역도 힘든데 세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에바브라가 와서 바울에게 와서 지금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미 말한 것처럼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아예 혼합주의가 됐습니다. 어느 한 가지 맥도 아니고 이것저것 들어와서 아주 혼합해서 혼합주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속에 복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다른 게 자꾸 들어오거든요. 복음 한 가지면 되는데 복음이 약해지면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복음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왔고 인본주의가 들어왔고 신비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그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절기 혹은 이런 앞에 보니까 절기나 안식일을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서로 비판합니다. 또 유대인의 관습까지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할례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또 심지어 천사 숭배까지 하자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에게 물었고 바울이 걱정스럽게 쓴 편지가 얼마나 걱정스럽으면 감옥에서 이 편지 썼겠어요. 이 편지 내용이 바로 그런 교회에 쓴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상황이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바른 믿음을 지켜야 한다. 내가 오히려 남들이 시끄럽게 하면 할수록 너는 바른 믿음을 지켜야 한다. 아멘. 남들이 술렁거리니까 함께 술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와서 천사 숭배니 별짓을 다 해도 너는 네 믿음 지키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보니까 너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흔들거리지 마라.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며 그리고 너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너는 감사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8절부터는 그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은가? 이런 상황, 교회가 좀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잡다한 상황이 들어와서 힘든데 그런데 왜 그래도 너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가?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든 것이라도 말씀 들으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은가? 말씀 11절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너 걱정 마라. 왜? 너는 그 안에서 할례 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앞에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이면서 예수님 안에서 너 할례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할례는 본래 하나님과의 계약의 표시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이고 이스라엘의 표시이고 할례입니다. 구약시대 일반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선민만 하나님나라에 들어갔는데 선민의 기준이 뭐냐면 할례 받은 자가 그리 생각하는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의 무리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관습이 신약시대까지 이루어졌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역시 할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1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도 남들이 떠들어서 남들이 수금수금 내니까 디모데를 아버지는 헬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들이 공격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할례가 드러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과 나는 백성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 곧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 주님이 오시면서 뭐로 바뀌었죠?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라는 세례였었어요.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이라면은 세례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신앙적인 표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잠그는 순간에 나는 모든 죄성과 인성이 죽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도 거의 감격이 없이 그냥 좀 물 좀 많이 뿌리면 막 털어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성교교도 원래 세례가 원래 정식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원래 침례입니다. 침례가 원칙이지만 그러나 약식 세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침례, 물에 들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내가 이제 이 물 속에 나의 죄성과 인성 전체를 다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올 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나왔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결국 중생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한 번씩 머리에다 물 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거듭났다는 과거의 모든 것은 죽었고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표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세례 바로 우리 그 상징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직접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써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세례는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모든 육신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세례받음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세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하는데 와서 한날에 어떤 사람은 3,000명, 어떤 사람은 5,000명씩이나 세례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신앙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사도가 설교합니다. 은혜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충만해 설교할 때 뭐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그 자체의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면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의 시작이 뭐냐면 먼저 세례를 받고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던 이디오파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세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세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의 집이 다 베드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입니다. 이것이 아주 보편화되었죠. 그 의식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 겁니다. 자, 세례는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난 이제 죽었다. 옛날 과거의 내 죄성, 과거의 내 모든 것을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세례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받았다.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의 어떤 할례나 육적인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에 동의하고 그의 고난에 함께 나도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세례가 뭐냐면 우리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이제부터 나는 죽고 당신과 더불어 함께 삽니다는 연합이에요. 눈 뜨고 아멘. 이렇게 뭐 깊게 생각하면서 막 이러면서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눈 뜨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연합이에요. 근데 오늘 그 연합이 뭐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어떤 육적인 손으로 할례받은 것도 아니고 육적인 손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네가 받은 세례, 이렇게 말해서 너는 이제는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누구냐? 너는 이제는 과거에 못된 짓 하던 아무개도 아니고 과거의 세상 사람도 아니라 이제는 네가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세례받고는 연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왜? 이제는 너는 네가 아니야. 이제는 뭐예요? 너는 그 주님의 것이 된 거야. 그래서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이 나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어진 자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례는 뭐예요? 나는 이제 물에 들어가면서 죽었어요. 과거 속에 내 모든 고집도 또 혹은 아집도 못된 여러분 승깔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뭐예요? 다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분과 더불어 하나 되는 것이 세례인데 오늘 너희가 왜 걱정하냐? 너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 받은 게 아니야. 너 사람의 손으로 하는 너는 세례 받은 것이 아니야. 너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너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다른 사람이 된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않을 첫 번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는 이제는 세례 받음으로 너는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쳐다보세요. 자녀가 빌빌거리면서 졸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남들이 욕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어때요? 온갖 걸 다 누리는데, 물론 나중에 깜빵할 일도 생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얼마나 여러분 누릴 게 많아요. 사람이 대령에서 장군으로 바뀌면 99가지가 바뀐다고 그래요. 계급이 딱 진급한 순간부터 99가지 대우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장군을 하고 싶어서 스타가 되고 싶어서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누리는 여러분 그 특혜를 아시죠? 굉장히 생각도 못하는 특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냐?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 두려워할 거 없다. 너는 이제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사람 손을 받은 게 아니야. 너는 주님과 연합했으니까 이제는 너는 주님의 거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세례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육은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세례받고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자, 베드로 사도가 하는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자, 그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에서 그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소리를 풀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가 죽었을 때 그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과 저를 세례해서 어때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예수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죽은 것이 아니야.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 받으면서 넌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것처럼 너는 주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너를 살리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더불어 함께 이제는 연합이 됐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어때요? 물속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다시 그분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거면서 건지셨다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모두 못하시겠어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음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장에 보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장이 뭐라서 하면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자,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자, 첫 열매 하는 것은 다른 열매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돼. 자, 첫 열매라고 했는데 그럼 두 번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다른 열매가 없다면 첫 열매라 할 거 없어요. 열매라고 그러는데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은 다른 또 사람의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첫 열매라면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두 번째 열매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뭐예요? 우리는 다시 우리도 부활하면서 우리는 두 번째 열매로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과는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자, 주님은 머리시다.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자, 19절 말씀 보세요. 주님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했어요. 자, 주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근데 머리는 부활하고 지체는 부활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신 주님이 부활했으면 몸도 부활을 해야 이게 부활이지.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머리만 달랑 눈을 떠가지고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 몸은 죽었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있다면, 머리신 주님이 부활하신다면 지체이신 우리의 부활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고민을 많이 하네. 아, 말이 이래서 고민하나 보다. 6월을 어떻게 살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왜? 오늘 너를 일으키신다니까. 우리 주님이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린 두 번째 열매다. 주님이 교회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라고 부른다. 그러면 주님 머리가 부활한다면 지체도 부활하는 거지. 머리만 부활해서 이야기하고 지체는 죽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도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어떤 소망보다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내세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나 또 뭐 청년들이나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사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칭찬이 거의 없고 다 뭐예요? 공부해라. 그리고 서로가 다 비교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딴 집은 몇 등인데 넌 왜 맨날 이 모양이냐 하면서 거의 다 비교하고 살지 아이들을 칭찬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살찌면 살쪘다고 또 뭐 야단치지, 많이 먹으면 먹었다고 야단치지, 또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지, 공부 열심히 했더니 어때요? 남보다 조금 떨어졌다고 또 야단치지, 1등 못해서 떨어지지, 또 1등 하면 어때요? 계속 하라고 야단치지. 애들은 칭찬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솔직히 말하면요, 공부 못하는 것들은 두렵지도 않다. 시험이 왜 두려워? 그게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뭐 공부를 하나하나 마찬가지일 텐데 뭐 어차피 맨 끝에서 두 번째인데 뭐. 사실은 두려움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세요. 시험 보고 나면 항상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도 생깁니다만 대부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 죽지도 않아. 다 나름대로 어때요?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하더니 전부 다 어때요? 그런 사고를 내지.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보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이 있다면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세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도 권력도 여러분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겁니다. 정권도 그렇게 별짓을 다 해도 유한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좀 뭐 정권이 바뀌었다, 무슨 뭐 세력이 바뀌었다, 뭐 바뀌었다,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좀 강하게 산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좀 아프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울 거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였대요.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실 받았다는 것처럼 우리에겐 주님이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주님과 연합해서 우린 죽었고, 두 번째 주님이 살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 좋은가? 13절 말씀 보세요.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이유가 뭔가? 자,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뭐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있던 그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켰다 그랬어요. 도말시켰다. 여러분 요새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것들 보세요. 10년 전에 잘못한 것도 다 어디요? 재판 중이야. 15년 전에 사기친 것도 다 재판 중이에요. 왜? 죄가 지워지진 않기 때문에요. 완전히 죄가 지워졌으면 더 이상 뭐 10년 전에 15년 전 것도 나올 것도 없는데, 죄가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거를 또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또 재판하면서 어떻게 지금도 계속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이 도말시켰다. 자, 그분이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그분 안에서 다시 우리가 일으키신 것만 아니라 뭐였는가 하면 그대 보니까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켰다. 13절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뭐 하시고? 지우시고 제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죄문서, 여러분 죄를 지면 그 해결하지 못하면 잡혀가든가 노예가, 그 당시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돈을 걷는데 못 갚으면 가서 자식을 끌고 가든지 내가든지 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모든 죄문서, 모든 노예문서, 모든 채무문서를 다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흔적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면 사면인 복권입니다. 근데 사면 복권을 해도 어때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우린 뒤에는 남아있어요. 과거에 사면시켰는데 어때요? 뒤에 보이지 않는 흔적이 남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완전히 도말시켜서 다시는 어때요?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요. 자, 일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선고할 때 보면 나와요. 자, 세금을 안 냈다? 그 사람은 선고권을 주지 않아요. 또 무슨 죄를 지었다? 선고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가장 괴로운 것이 뭐냐면 항상 따라다니는 과거의 죄 문제, 이런 문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서를 다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자유몸이 된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오늘 뭐예요? 십자가가 바로 근거다. 십자가가 바로 모든 것을 사하고 모든 것을 지우고 모든 것을 지었다고 하는 증거가 십자가다. 아멘. 그 십자가는 원래 패배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이 뭐예요? 얘는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 모든 죄문서도 함께 못 박았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해버리사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아버렸다. 아주 그 불리한 여러분같이 모든 지나간 과거 속의 모든 죄문서, 모든 노예문서, 모든 잘못된 그 증서를 전부 다 제해버리고 지워버리신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을 십자가에다 박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때로는 남에게 돈을 꿔줬는데 증서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때요? 안 갚아도 돼요.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의 그 아버님이 재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뭐 어르신들이 무슨 뭐 문서가 있어요? 근데 항상 아들과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야, 저 골짜기부터 이 골짜기가 우리 땅이다. 얘야, 이 밭대기가 다 여기서부터 우리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교통사고 났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이 글씨를 모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그분한테 돈을 안 꾼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글씨를 모르시니까 본인만 아는 표시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동석이 갖고 왔는데 그냥 이동석이 쓸 줄 모르니까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뭐 표시해놓고, 이런 거 가지고는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한 명도 꼭 간 사람이 없어.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대병원에 와서 누워 계신데요, 한 명도 돈 꼭 간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나요. 아마 서로 빌었을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가게 하옵소서. 근데 살았어. 다시 회생하셨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여러분, 빈문서가 어디요?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거쳐도 증서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영수증 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기록도 말이죠, 어때요? 아무리 컴퓨터 무슨 이야기 해도, 여러분, 컴퓨터도 지은 것 같아도 뒤에 다 남아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지워버리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건 끝난 형벌이다. 이제 끝난 거다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형 집행이 끝난 겁니다. 우리의 죄도 형 집행이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 거 없어.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어떤 절기나 율법이나 혹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천사 숭배나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 그것들이 다 우리 주님이 피하신 거야. 금욕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엔 금욕제가 있었거든요. 금욕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금욕생활을 초월하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제를 넘어서는 거야. 그러므로 헛된 세상에 살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지체인데 우린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야 하면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한 달을 이제 마감하고 또 시작하면서 아무튼 6월 여러 가지 또 환경이 변하고 오고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운 게 많을 겁니다. 제가 쭉 신방을 해봐도 뭐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목사님, 작년보다 뭐 20%가 줄었습니다. 이러신 분들 꽤 많습니다. 뭐 현실이니까요. 그만큼 살기 힘들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또 사업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삶도 많죠. 그러나 결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 보니까 왜 우리가 두렵지 않은가? 오히려 바로 신령한 할례, 주님이 직접 주시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우리 이제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결론을 써주면 좋겠지, 방송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데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자, 보여주세요. 첫 번째, 감춰놓은 거. 자, 우리는 신령한 할례를 받았다. 다시 말해, 이제는 주와 더불어 함께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죽은 거야. 두 번째, 우리는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물에서 나올 때 뭐예요? 우리는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세 번째, 모든 죄가 다 뭐였다? 이제는 없어. 이제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지워졌고 도말시켰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모든 형은 끝난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믿음으로 살아. 남들이 주변에서 말하면서 뭐 지금 무슨 여러 가지 뭐 들고 나와서 율법이 어쩌고 무슨 뭐 어쩌고 떠들던 거 다 소용없어 하면서 오늘 너는 이렇게 살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문자 올 때마다 그럽니다. 어렵게 힘들 때마다 땅 보지 마세요. 힘들 때일수록 어디 보자고요? 하늘 보자고요. 힘들 때일수록 손 내리지 마세요. 힘들 때일수록 손을 드세요. 그러면서 받아보셨어요? 한 명도 내가 안 보냈나?
내가 마음속으로 보냈었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요, 땅을 자꾸 보면 여러분 점점 어려워져요. 어릴수록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 속에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만큼 자라준 것도 감사하지, 그냥 이만큼 커준 것도 감사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지. 볼 때마다 저 인간이 언제 살았대나, 저 인간이 언제 커나, 여러분 이러면요 평생 여러분 힘든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늘 바라보고, 어려울 때일수록 손 내리지 말고, 어려울 때에도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때요? 그 당시 상황이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복음이 빠지니까,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자, 물이 빠지면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이 빠지면 거기 뭐 돼?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세상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당시에 아주 혼합주의, 아주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혼합주의에다가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때요? 이제는 나중에 금욕주의에다가 또 무슨 천사 숭배까지 해서 별게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난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면, 그 얘기를 걱정이 되면 감옥 속에서 앉아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겠어요. 좋은 데도 감옥 속에 앉아가지고 겸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왜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까? 우리는 이미 신령한 세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세례 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주님의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모든 그 잘못된 전설을 전부 다 도말시키고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힘들어도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하늘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해야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면서 주 앞에 봉헌 먼저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걷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을 지나고 이제 무더기가 시작되는 6월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 두려움도 많지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신앙적인 두려움 또 세상적인 모든 두려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신령한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죽었다 다시 예수와 더불어 함께 부활했습니다. 부활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와 더불어 하나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 공급하시는 것을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울 때일수록 땅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 바라보게 하시며 어려울 때일수록 손을 땅으로 내지 말게 하시고 손을 위로 향하게 하셔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주를 바라면서 희망 속에 소망 속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소망 속에 내일 바라보면서 모두가 믿음으로 유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호흡의 달 또 부흥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기도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안수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건강으로 축복하시며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질병은 낫게 하시며 저희 소망과 소원 위에 이루심의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다 같이 우리 합심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두려움을 주님께 내버리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분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한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